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편 말씀을 지난 3월 달에 3월 달까지 봤다가 이번에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했었는데요. 그 정리하는 이 기준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방향을 잡고자 할 때 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죠. 자, 그러면서 봤던 책 가운데 하나가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는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그 관역을 잘 쏘는지 세계가 놀라고 또 저도 놀랐습니다. 화살로 관역에 그 정중앙에 꽂히는 그 솜씨는 감탄을 자아내죠. 자, 그런데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0% 관역을 명중시키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화살의 시위를 당겨서 쏩니다. 그러면 그 관역이 날아가서 꽂히는 곳에 그 중심의 주변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꽂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리죠. 그러면 백발백중 명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자, 자기가 화살을 쏴서 꽂히는 곳,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는 이런 부분이 잘 돼서 부흥을 했다, 뭐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교회 것들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건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 코로나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죠. 코로나를 맞으면서 그것을 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사용했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만나더라도 저희 집으로 초대한다거나 그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살피기 이전에 먼저 점검했던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였습니다. 저는요, 사역을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일에 매진하면 매진할수록 공허에 갔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역에 즐거움이 있었고 어떤 유익이 있었지만 이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기울어진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죠. 사람이 진실로 영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릴 때부터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 소위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훈련을 한다고 해서 금식을 마다하지 않았죠. 대학생 때는 제 정욕을 억제한다고 거의 10개월을 점심을 굶어가면서 이 서울신대의 종탑에 올랐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이 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기도를 할 수 있고 했는데, 물론 식권을 살 돈을 아끼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제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을 어찌 해야 될지 그저 무릎을 꿇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게 굶식 기도인지 금식 기도인지 몰랐지만 뭐 그런 과정이 일단 저한테는 어떤 육체적인 뭐 어떤 욕구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라내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영적이길 바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어떤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혼과 육체입니다. 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이것을 각색하면 주를 향한 영혼의 갈망과 육체의 앙모예요. 뭐라고요? 영혼의 갈망과 육체의 앙모. 이것은 서로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쩌면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균형을 깨닫고 있지 않는가. 자, 다윗이 지금 무엇에 몰아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가 쫓기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 때문이죠. 단순히 압살롬 때문인가? 그가 곰곰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압살롬 때문만이 아니다. 자신의 과거를 복귀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짚어내었던 부분이 자신의 불균형이었죠. 자, 자신이 쫓기는 상황은 다윗이 쫓기는 상황을 지금 왜 압살롬의 때냐라고 유추하는 것은 오늘 표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됩니다. 광야에 쫓길 때는 사울 왕 때에도 그렇죠. 그런데 11절에 왕이라는 언급은 이 시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하던 때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과거 사울에게서 쫓길 때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울의 불같은 질투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금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에게서 반란을 당한 것이지만 이것은 과거 나단 제사장의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고 이것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백주 대낮에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첩들은 욕보임을 당하죠. 자, 그러니까 그 다윗의 죄가 다 까발려지는 것이에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압살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 내가 압살롬 때문에 지금 이 지경 가운데 있다? 이게 아닌 거죠. 자기가 놓쳤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서도 그는 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5절 황폐한 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타의에 의해서건 자의에 의해서건 남에 의해서건 자기 자신에 의해서건 모든 것은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은 황폐함이다. 광야는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고 그 발가 벗겨진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케 만듭니다. 그 황폐하며 그 광야가 그렇다는 것이. 자, 눈에 보이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정합니다. 그가 어릴 적 광야에서 맹수를 무찌르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광야였고,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처지에서 고백하는 것이 실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7절을 보시면은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깁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기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주는 어떤 막막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내치지 않으신다. 다윗은 어쩌면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자신의 잘못으로 내몰렸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신자의 실수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자는 때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오른손, 오늘 말씀에 오른손이 나오고 있어요. 강한 손이다, 절대적인 손이다 라고 하는 상징에서 나온 거죠. 그 오른손은 결코 신자를 놓지 않으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다시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붙잡고 계시는 손을 우리가 다시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떨어진 손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붙잡고 계시는, 여전히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런 모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는 이 손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게 넣다가 다시 붙잡았다가 놨다가 붙잡았다가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신자를 다시 일으키는 실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우연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죠. 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막연한
이야기 같은 것이 실체로 다가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신을 못 박는 씻을 수 없는 그 잘못을 버리고 있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놓지 않으시는 오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강한 오른손을 다시 붙잡으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어떤 광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